사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동요 가운데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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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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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이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아이 좋네 하면서 휙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와가지고 또 도전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니 이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가위바위보. 와, 이겼어요. 그리고 예쁜 꽃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노랫말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왜 찾아왔냐? 집에 온 이유가 뭐냐? 꽃 찾으러 왔다. 그것도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내어주질 않지요. 이겨야만이 그 예쁜 꽃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쁜 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꽃이기 때문에 예쁜 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명을 알면 인생을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둘씩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12 제자를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 제자들을 이제 다시금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능일까요?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자가 가져야 할 기본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둘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사명자로서의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신념이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과 그리고 신념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신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시작. 믿음은 선물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바늘에 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치유의 은혜를 전하셨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위임을 해주셨고, 그 사역을 또 교회는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지침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3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모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2명 그리고 3명이서 함께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신뢰감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하나의 증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즉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집에서 나올 때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하여 이 증인으로서의 둘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둘씩이라고 했을 때에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2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서도 보게 되면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한 사람이 넘어진 자를 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운동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산에도 올라갔다 오신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어 다니신다고도 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누구와 꼭 짝을 지어서 다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면은 낭떠러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그 구조를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가까운 우리 지역에 어느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는 분인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여나 갑자기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즉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 가운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는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해발 750m나 되는 고지대에 건설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내려가다 보게 되면 사해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가다 보게 되면 거기는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을 지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갖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7절의 기록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에게 바로 권능 이걸 주셨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현장 속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은 환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 전했을 때에 환영받는다는 것이지요. 대접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를 떠나지 말고 거기 유하라.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영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유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과의 접촉한 그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당신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습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지요.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환영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모습들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돌멩이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것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머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를 핍박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맞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빼서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고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고통당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명자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온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교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고 그리고 환영을 받든 멸시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전파를 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예요. 제자들의 사역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 이 2가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만일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21일 특세 기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친히 목격한 바인데 내가 누구와 타협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바로 예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권세가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을 때에 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음을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겠죠.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일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우리는 나갈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 길이 있고 이제 앞으로 갈 길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갈 길이 뭡니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힘든 일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욥의 고백을 생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욥이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2배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상급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를 하는 겁니다. 저는 2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요. 여러분, 경찰은 경찰다워야 경찰이지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학생이라고 말하듯이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큰 이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표현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내용이지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이제 당신들 즉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그분이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사건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기 신분을 재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 기억하십시오. 머무름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머무름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썩어 뭉그러지죠. 그러나 보내심을 주게 되면은 또 새로운 게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이 팔레스틴 지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헐머나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요단에서 흐르는 물은 갈릴리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생물이 살아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또 사해 바다로 흘려내리지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더 이상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은 밑으로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증발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물고기가 풍족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위하여 물고기도 잡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펼쳐졌고 우리 상계제일교회도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지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새 생명 축제 옛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강을 먼저 주셨지요. 평강할지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꼭 기억할 것이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은사를 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지휘할 권능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꽃이 피고 씨앗을 맺으면 그것을 퍼뜨리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민들레는 누런 씨앗이 실쭉하게 생겼고 한쪽 끝에는 씨앗끼리만큼 솜털이 있어서 낙하산같이 빙 둘러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 관모라고 말합니다. 이 씨앗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휘핑 하면서 멀리 날아가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누름나무의 종자의 날개는 종자를 빙 둘러 있어서 비행 접시같이 생겨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도토리나 밤나무 등은 우리가 알듯이 씨앗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또 씨앗이 나와 심겨져서 발화하고 또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다람쥐가 그것을 먹습니다. 멧돼지가 먹습니다. 다른 들짐승 걸 먹음으로 인하여 이것저것 다니다가 배설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심겨져 가지고 거기서 또 그것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친히 부르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냈을 때에 내게 줄 상이 있어라고 하면서 상까지도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결론적으로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사명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고요. 이 안에서도 안 되는 건 마땅히 교회를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할 때에도 그냥 초청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누구누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께 교회를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번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자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음부의 권세자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 자리가 꽉 메어질 줄로 믿습니다.